오늘은 이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수행은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참 삶이 수행화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오늘은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수행이란 어떤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법도 들어갈까 합니다. 자, 수행이라 그러는 것을 한번,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한번 수행이라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행을 이 부처님의 표현으로는 중도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수행이라는 것은 중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자, 이 중도가 어디에 나오느냐?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의 첫 번째 이제 법문에서 이 수행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법문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부처님은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보니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 무지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이 어떠하더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초전법륜경이 부처님 법문의 가장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성제 8정도라 그러는데 초전법륜경이 딱 사성제 8정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은 나는 어떻게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중도라는 거예요. 나는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라고 첫 번째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때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또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고행도 않고, 즉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 한 축과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서 고행하는 한 축, 요 둘 다도 아닌 이 중이라고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를 써서 이 양 끝이 아닌 가운데의 길. 그런데 사실은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애매한 말이고 우리 경험에 가운데가 어디 있겠어요? 경험은 사실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든 아니면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거든 그냥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도대체 가운데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도 없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고행함도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중도. 이러한 경험으로서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해탈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과 해탈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중도는 바로 감각적 욕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도 없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고행함도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자,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중도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경험으로 우리는 매 경험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좋음을 추구하는 거죠. 좋음에 대한, 좋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행은 뭐냐?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게 욕심이라는 거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 이게 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욕심과
화가 없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경험 상태, 이걸 수행이라 그러는 거죠. 중도가 딱 그거예요. 그걸 다시 부처님이 8정도로 다시 설명하셨어요. 8정도로 다시 설명하셨어요. 왜 8정도로 다시 설명하셨느냐? 그 당시 브라만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8가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대부분 다 브라만교였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익숙한 그런 식으로 다시 설명하신 게 8정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 브라만교의 수행이 뭐예요? 바로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가 기본적으로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에 보면은 8단계로 되어 있어요. 요가는 8단계예요. 거기는 단계야. 8정도는 단계가 없어. 단계가 아니야.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중도를 8정도로 설명했는데 8정도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중에서 8정도가 전부 수행이지만은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8번째 바른 삼매라는 경험 상태가 바로 중도라는 경험 상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는 경험 상태로 나머지 7가지가 전부 다 충족된 그런 경험 상태예요. 8정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에 8정도가 다 구족된 경험 상태예요. 자, 그것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이 바른 선정이란, 바른 삼매라는 경험 상태는 뭐냐? 알아진다는 경험 상태와 그리고 이 평온, 평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료가 없는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동료가 왜 없느냐? 마음의 동료가 없으니 고요하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 없느냐?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음을 추구하지 않고 조음을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동료가 없는 거예요. 조음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조음을 없애려고 하는 이걸 동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기 때문에 동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고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는 어떻게 되느냐? 바른 견해, 바른 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른 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삼매의 상태는 사띠와 빠냐라고 하는 지혜로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지혜가 어떻게 그러면 된 거냐? 앞에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여기로 요게 지혜의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바른 정념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더해져 가지고 바른 삼매라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는 상태, 요게 중도 앞에 중도와 똑같은 경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8정도가 곧 중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 또 수행을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아나빠나 사띠경이 부처님의 수행경전이 아나빠나 사띠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흡과 함께 몸이 알아지고 호흡과 함께 느낌이 알아지고 호흡과 함께 생각이 알아지고 호흡과 함께 법이 알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줄여서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 이때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대념치경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대념치경에서는 바로 수행이라 이름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대념치경은 상당히 길지만은 딱 네 구절로 요약하면은 몸에서 몸이 알아지는, 느낌에서 느낌이 알아지는, 마음에서 마음이 알아지는, 법에서 법이 알아지는 이라고 그래요. 자, 앞에서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알아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뒤쪽에 몸, 느낌, 마음, 법은 자, 경험 사실이라는 거예요. 경험 사실. 자, 결국에는 생각 내용으로 현상으로 지금 경험되고 있다는 착각이 없는 바로
경험 사실, 사실의 경험 상태,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 현상 말고, 호흡이라는 그 사실, 사실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연보살님하고 이야기했다시피 뭐냐, 감지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닌, 자,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우리는 스쳐 지남이 그냥 알아져요. 느껴지는 것이 그냥 알미예요. 알아짐이에요. 자, 시원함이 느껴진다. 이게 아니죠. 시원함은 생각이에요. 시원함은 생각이에요. 자, 느껴짐. 이걸 이제 우보사는 감지라고 그러죠. 감지되는 그대로.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 대념측경과 아나파나사티경은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서 아나파나사티경은 호흡과 함께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면은 호흡이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져요.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보사의 표현대로 그냥 알아지고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자,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이제 건강경을 봅시다. 건강경에서는 무주상이라고 그래요. 수행이라는 경우도 무주상. 자, 무주상, 상에 머금이 없는, 그래, 상에 머금이,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알아지는 내용들, 경험된다고 하는 우리 일상 경험은 전부 다 현상 경험이죠. 현상 경험이, 요게 요렇게 보이고, 색깔이 요렇게 보이고, 선풍기 바람이 스쳐져서, 시원함이 느껴지고, 바람이 느껴진다. 현상 경험이. 자, 현상 경험, 드러나서 마치 어떤 것 같은, 내용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 같은, 이게 현이고, 그리고 그것을 요런 거야 규정이 있는 게 상이에요. 상은 항상 찰칵해서, 상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찰칵 고정되면은, 머금이 있으면은 바로 사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진처럼 되어짐이 없는 그런 것을 무주상 그런 거죠. 사진으로 찰칵됨이 없이 경험되는 거예요. 사진으로 찰칵됨이 없이 경험되니까 끊김이 없이 경험되죠. 사진은 찰칵해버리면 고정돼 버리고 끊기는 거죠, 그 순간. 자, 끊기는 한순간도 끊김이 없는데, 한순간도 끊김이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한순간도 끊김이 없이 그러한, 이게 무주상이에요. 주상은 찰칵 그때마다 찰칵상을 찍고, 찰칵상을 찍고, 찰칵상을 찍어서, 고정, 이러면 머문, 또 진행되고 머문, 또 진행되고 머문, 이런 건데, 바로 무주상, 바로 상의 머문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내 경험에 끊김이 없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게 무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주상은 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 머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주상, 상에 머금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경험 상태는 상이 없는 경험 상태죠. 상으로 경험되지 않는 이런 경험 상태예요. 자,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다라고 그래요. 건강경은. 자, 또 어디에 있어요? 또 육조 해능스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 무념, 무주라 그랬어요. 자, 무상, 상이 없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즉 상으로 되지 않는, 상이 없으니까 건강계의 무주상과 같죠? 무주상과 같아요. 자, 상이 없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찰칵하는 이 상이 없기 때문에,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바로 육조해능 스님의 무념무상이라는 경험 상태인 거예요. 자, 무념무상만 해도 될 걸, 사실은 무념무상, 념이나 상이나 다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무주라는 것도 상에 머금이 없으니까 사실은 무념무상, 무주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경험 상태에 또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에서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말인 거예요. 8정도라는 것이 하나의 경험 상태에서 8가지가 다 해당되듯이. 자,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은 바로 무념, 무상, 무주라는 표현으로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도라는 경험 상태예요. 또 뭡니까? 신신명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유혐간택, 단막정이라고 그랬어요. 유혐간택, 간택함이 없는, 간택을 싫어하는, 즉 싫어한다 이 말은 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간택을 싫어한다 이 말이 아니라 간택이 없는, 경험은 그대로 되는데 요걸 나는 취하고 저거는 버리고 요거는 내가 붙잡고 저거는 밀치고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게 유형간택이고, 또 단막정에도 단막정에 좋아하면은 붙잡으려고 하고 정애, 정, 싫어하면 밀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없는, 사실 유형간택이나 단막정에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인 것 또한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와 같은 거죠. 밀치려고 함도 없고 붙잡으려고 함도 없는 어떠한 경험이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한 경험을 도다수행이다 그래요. 자, 또 하나의 경험 상태는, 자, 시작하기 전에 입증을 했듯이 바로 근의 원통이라는 거예요. 자, 무문관 마지막 칙 48칙인가에 바로 근의 원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도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이 점검이, 자, 화두 선불교라 해서 부처님의 이 도 수행이라는 거와 별개가 아닌 거예요. 자, 거기서 바로 이 무문관 마지막 칙인 48칙에 근의 원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원통이란 근의 원통. 근의 원통이 뭡니까? 근은 뭡니까? 이근원통, 안근원통, 비근원통, 설근원통, 신근원통, 의근원통. 자, 그래서 육근원통. 육근원통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경험. 자, 경험이 원통이다라는 말은 원통. 원통이라는 말은 절에 가면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절에 가면 원통 보전 이렇게 있어요. 자, 원통이라는 것이 왜 보물보자를 써서 원통이라는 것을 보물처럼 받들어 모신 거, 이게 뭐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 도라는 거예요. 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경험 상태, 이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행이 뭐냐? 바로 원통이라는 거예요. 그건 원통, 우리 경험의 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원통 보전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min 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도라는 이름 경험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으로 무지가 없어지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니까 이 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부처님 가르침의 보물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도라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그 수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원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뭐예요? 우리 경험이죠. 들리는 경험. 안거는, 이거는 들리는 경험. 안거는 보이는 경험. 비거는 냄새 맡아지는 경험. 설거는 맛이 알아지는 경험. 신거는 온몸을 느껴지는 경험. 의거는 그 외에 알아지는 경험이, 그러함이 알아지는 경험이. 자, 이 경험의 원통은 뭐예요? 경험되는 그대로 그 경험을 좋다고 붙잡지도 않고 싫다고 밀치지도 않는, 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이 일어나는, 그냥 일어나는 경험 그대로. 자, 소리라고 한다. 이건 원통은 소리가 귀에 들리는 그대로 빠져나가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사라지는. 자, 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걸 판단한다든가 요걸 기준으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거 없이, 옳으니 그러니 함이 없이, 좋으니 싫으니 함이 없이, 나는 요걸 취하고 요거는 버릴래 라고 하는 간택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원통은 자, 손상되지 않고 들어오는 원만 그대로 손상됨 없이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길로 들어와서 이 길로 나간 같이 그냥 그대로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원통. 자, 이러함이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가 도라 수행이다 이러한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바로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건 원통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라면은 바로 도라는 경험 상태이고, 그럼 지금 이 순간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깨달음으로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이에요. 자, 수행과 관련된 여러 말들을 가지고 한번 수행이 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왜, 자, 이 가지고 입증을 할 때 경험 상태가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경험 상태인지 점검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입증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면은 바로 관심이 지금 경험 상태에 일어나서 알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가 알아져요. 알아지기만 하면은 저절로 가령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왜? 수도 없이 그러한 경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얘기 들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작용되는 그러한 시간, 이것을 입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작하기 전에 입증은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인지의 점검인 거예요.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한지 안 그런지만 알아지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자, 오늘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전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칠 때도 5분 내지 10분 다시 그런 경험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제가 이야기한 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한번 점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게 있다면 말씀을 해보십시오.